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노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힘에 겨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후회의 인생을 왜 살았나 생각해보고 앞으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기쁨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후회로 가득 찰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선택의 순간에 옳지 못한 선택을 했던 기억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부모님께 속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등 다시 되돌리고 싶은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억 중에서 특별히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거나 다른 누군가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지가 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도움을 준 적 있나? 등 비아냥거리는 말을 쓰거나 무시해버리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이고 도대체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등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좋지 않은 결과나 평가에 대해 후회하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좋은 칭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쓰디쓴 칭찬보다는 쓰디쓴 질책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인생으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냈습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지치고 힘겨워서 죽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계승할 제자인 엘리사를 만나서 자신의 뒤를 잇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엘리야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고 그를 산채로 데리고 하늘로 올려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께 갈 마지막 순간이 어떨지 궁금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신가요? 우리 찬양 중에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지? 내가 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이러한 질문을 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목적을 잃을 때마다, 은혜의 삶이 무디어질 때마다, 삶이 지겹고 힘겨울 때마다 이 질문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그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힘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 그분은 나를 보면서 늘 기뻐하시고 사랑하셔. 그리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자. 이러한 굳은 의지와 결심이 삶에 대한 비전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강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엘리야의 선택과 엘리사의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즉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순종과 붙들림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순종과 붙들림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며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델로 가라 하시면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라 하시면 여리고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라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곳을 향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따라가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가실 것입니다. 순종을 따라 멈춰서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멈춰서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종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그릇으로 살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따라 사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에 대한 엘리사의 믿음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엘리야가 가는 곳에 엘리사는 그를 붙쫓아갔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 가면 길갈에 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에 따라가고,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에 가고, 또 요단을 건너가면 그도 요단을 따라서 건너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룻입니다. 우리 말씀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결단하고 끝까지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냄새, 즉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생의 전부를 걸고서 붙쫓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다운 그런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건널 때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탁 칩니다. 그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의 열정을 실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의 열정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서 요단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즉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 곧 2배를 요구합니다. 왜 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요구를 했을까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해서 뽀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소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대충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잠언 8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가슴 뛰는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강한 의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말 거야 라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들어갈 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최종 결정자이신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서 요단물을 탁하니 칩니다. 그 결과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네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과 붙들림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의 열정을 실천하였을 때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엘리사처럼 한번 해보게요. 하지 않음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저와 같이 한번 시도해 보시게요. 주님의 역사는 작은 실천부터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후회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후회스러운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하루 전이나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등으로 시계의 바늘을 뒤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한 라디오 광고에서 이러한 질문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10년 후의 오늘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닌 무엇인가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날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하루도 소중히 써야겠네요. 10년 후 오늘은 나에게 어떤 날로 남을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실천한 일로 인해서 행복감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될까요? 아니면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로 가득한 날이 될까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세요. 또한 순종과 붙들림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의 열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단 한 사람, 순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쫓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온 열정을 주님께 쏟은 한 사람으로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에서 지쳐서 은혜가 무디어지고 내 삶이 공고해졌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